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모세의 유년과 청년 시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그리고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였어요. 결국 이들은 장로와 또 백성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의회 앞에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만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수호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스데반 설교입니다. 7장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리고 본문 7장 17절부터 시작해서 38절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잘 아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아는, 정말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조명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조명이 이렇게 비추면 그 비추는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환하게 비춰집니다. 조명이 없으면 보이지 않지만 조명이 비치면 이게 환하게 보이죠. 근데 이 환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비출 때에 이 실체가 중요하지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통하여서 와, 설교의 능력이 있네요. 이 실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보려고 빛을 비춘 게 아니라 이 실체를 보려고 비춘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림자는 참 잘 알아요. 근데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추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이 그림자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 이야기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세요. 우리 수요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발견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는 그 모세 이야기를 몰라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나니.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한 70여 명 넘어간 그들이 정말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었신 것도,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신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 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펴사 그들을 또다시 한번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당하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세를 심어 놓으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애굽에 정착한 이후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 수는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런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바로의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위기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멘입니다. 이렇게만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귀한 때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초청하신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 가신다고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기도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였다. 이게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귀한 계획을 알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미디안의 시기를 보아야 하겠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지로 인하여서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말하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지요. 스데반의 설교에서의 모세의 이야기를요 반복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또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또 36절에 보면 40년간 표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가 에르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며 보낸 첫째 40년, 그리고 광야 세월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40년의 이야기들을 지금 40에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40년을 세 번 나누면서 둘째와 셋째 40년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모세의 미디안 시기는 노예 살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갖도록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시간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는 두 가지, 민감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대. 근데 그 말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민감함과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귀한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다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의 손이 부들부들했던 이 손이 고생하는 손이 되어서 굳은 살이 되어지고 뻣뻣한 손이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많은 경우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참 유순했던 사람을요 참 강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고난의 효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굳어짐이 아니라 아주 민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고집스러워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면 이게 잘난 척하고 고개가 뻣뻣한 사람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민감한 자, 겸손한 자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버티면서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묻지, 하나님에 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그들이 구원하는가 하였더니 또다시 그들이 무지하고,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귀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구약시대의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확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셨고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겸손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 보이셨지만 강팍하고 고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정작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자꾸만 내 뜻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자꾸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을 함부로 여겼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렇지, 말씀 봐야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맞아,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알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안다니까요. 목사님 알죠. 아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자와 실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명의 시기입니다. 30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사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장면이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가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낮아짐을 훈련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는 인간의 의지하는 것을 다 빼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지요.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너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라. 내가 누군지 알겠어? 다시 한번 신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고 살아갔거든요. 네가 누군지 알겠지? 종이라는 거 알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였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 종이죠. 종이죠. 종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까요? 이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오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었던 그 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지? 무엇이 진짜지? 나는 실체를 놓쳐버리고 그림자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